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7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알려드린 대로 이 시간 우리 이동홍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월 달에 뉴욕 와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한테는. 저 20년 만에 이게 졸제 백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저 토요일 날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팀 모인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라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는 건지 그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6월 16일 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인 마나구아에서 경찰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3층짜리 집에, 아래층은 그 매트리스를, 니카라구아 매트리스를 파는 집이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집인데, 경찰이 와서 저격수가 3층에 저격수를 3층에 배치하고 싶으니까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기는 집이지 사람 죽이는 집이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5분 후에 그 집에 불을 질렀어요. 집을 나오려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어요. 두 살 미만의 애가 둘이 죽고 온 가족 6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더라고요, 보니까. 뉴욕에 나와 있지만 매일 제가 단톡방에 니카라구아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18발을 맞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카라과가 제가 처음 도착했던 1996년 5월 달에 불과 5.6%의 개신교도가 있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32%를 넘어섰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개신교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사탄이 질시하는 것 아닌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단기팀 오실 때마다 공항에서 내리면 보이는 그 깡통나무가 보여요. 그 기억나시죠? 그거 하나에 25,000불 들여서 세운 겁니다. 거기다가 불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붙여놨는지 몰라요. 일반 봉급자가 150불에 한 달 샐러리를 받는데 25,000불짜리를 270개를 세워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니카라과 대통령과 부인의 번영과 왕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가장 중심되는 그 깡통나무, 자기네들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기에 주술사들이 5명이 서서 새벽 3시에 주술을 건다고 그래요. 6월 1일 날 니카라과 개신교 지도자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새벽 기도회를 우리도 갖자 그럽니다. 니카라과 사태를 생각하면서 저는 22년 동안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는 시위를 처음 봅니다. 뭐 광주 사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베네수엘라는 2년 동안에 205명이 죽었습니다. 니카라과는 78일 동안에 309명이 죽고 168명이 실종됐어요. 2달 남짓에 2달 반 만에 253명이 309명 중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53명 중에 198명이 단 한 발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말은 얘기인 거 아니? 경찰이나 이 대통령 친위대가 머리나 가슴에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사의 제일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서 교인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산 앞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하는 은혜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동네에서 얼마나 총소리가 심하게 나는지 예배당 문을 다 잠그고 불을 다 끄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제는 개신교 목회자가 불법으로 연행돼서 잡혀가 있다고 어젯밤에 저한테도 소식이 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이지만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궁정에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형편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문이 회파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인가요? 재물인가요? 명예인가요? 건강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켓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더운 줄 알았더니 전 추워요 사실. 자켓에 수건이 있는데 수건도 안 들고 왔네요. 그 17개를 세워도 사무실에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니카라과 상황이. 그 한 교회, 어느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만큼 답답해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린 교회가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 솔로 하는데 제가 아주 깜빡 죽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이제 5,000명 이상 5,000명 단위 빼놓고서는 이제 거의 성경 번역이 세계적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가서 언어를 채취하고 그것을 저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파송이 돼서 가셨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언어의 재능은 없으셨나 봐요. 별 진전이 없이 3년간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열심히 언어를 채취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내가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가장 굿뉴스인데, 가장 기쁜 소식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라고. 한참 설명을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왔던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펼쳐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같이 오면서도 우리 최영석 집사님 이렇게 막 전도하기가 요새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봐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봐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믿겠다고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초점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너 죽을 거다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죽을 거라 한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심령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한심령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어요. 왕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니카라구아 22년 넘게 살았지만 이사를 2번밖에 안 했어요. 마나구에서 10년, 그 다음에 마사야 쪽으로 넘어와서 11년, 그 다음에 1년 이쪽 이사 온 곳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작년 6월 이전에 살았던 11년째 살았던 그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 여기 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주유소도 다 털리고 식당도 다 털리고 슈퍼마켓도 다 털렸어요. 그리고 양사방에 바리케이트 쳐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묶여있는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사 온 데도 수도 쪽으로도 마사야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그 단기팀 오면 묵는 한인교회 선교관 가려는데도 차로 한 10분 15분 걸리는 거리를 산을 넘어서 1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는 전혀 갈 수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라도 가야지. 그러고 내가 한인교회로 갈 테니까 선교사들 예배 드릴 데가 없는 선교사들은 한인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선 점심을 같이 나누자고, 따로 나가서 나누자고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 1시간 걸려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어,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널 봤어.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네 마음을, 내 중심을 봤어. 그래서 올해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못 오시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가정이나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단톡방에 업데이트하면서 내용을 보면서는 7월 25일 표를 끊고 나왔는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마나구아가 중미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니카라구아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저희 사무실에서 한인교회 오는 그 거리가 가장 안전한, 거기서도 저녁이고 아침이고 거리에서 총을 쏘니까 과연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집사람도 25일 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겠다고, 나만 들어갔다 올게 그랬더니 같이 들어갔다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보실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 대적들이, 우리 이방들이 이를 듣고 낙담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니카라구아 사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카라구아 교회와 니카라구아 남아있는 형제들이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니카라구아는 원래 5년 단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다시 된 다음에 법을 바꿔서 무제한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고, 법도 선거법 자체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야당, 좀 위협이 될 만한 야당은 다 불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지난 3월에 카리브에서 가까운 인디오마이스 지역에 불을 질렀어요. 다른 사람이 지른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질렀어요. 6,600헥타르가 탔습니다. 거기에 살던 인디오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대대로 살고 있었지만 등기된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뺏고 2억 불 정도 있던 국민연금을 얼마나 지금 정부가 엉망으로 썼는지, 지난 4월 달에 200만 불 남았댔어요. 연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본인들이
이미 7년 전에 연금은 삭감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만 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연금은 삭감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부담을 지운다라고 하는 연금 개정법을 세운 것이,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시위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됐어요. 물론 인디어마이스 화재 때서부터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고 4월 18일에 첫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서부터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옥 목사님 모르시는데 마사야에 제가 세운 교회가 12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사야가 어찌하다 보니까 가장 시위하는 중심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맞고 뭐 노인들이 연금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그냥 마구잡이로 때렸는지 아버지가 맞고 삼촌이 죽고 뭐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마사야 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그 마사야 가장 중심지인 모님보라고 하는 데서 사는데 자기 골목에서만 2명이 죽었어요. 그 짧은 골목에서만 한 12집 사는 데서 2명이 죽었으니까 마사야에서만 38명이 죽었습니다. 주로 따지면 마나구아가 150명 사망인데 마나구아는 150만이고 마사야는 15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희생자가 마사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사야에만 자구책으로 그 보도블록들을 다 뜯어내서 바리케이드를 세운 게 100개가 됩니다. 이 블록마다 세워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 그 다음에 대통령 친위대가 AK-47 총을 들고선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세계 심령 점술가 협회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마다 그렇게 주술을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로가 있던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니카라과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며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저들의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에베네셀 교회를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기를 가려면 아마 바리케이드를 30개 이상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 목회자들 그 왓츠앱이라고 하는 그 단톡방에서 스페인어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해 주시기는 지금 야당의 지도자가 주도해서 하는 시위가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기업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그 시위의 주동자들이 대개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세운 교회 목회자들도 밤 되면 바리케이트 침대에 가서 자기 교인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와요. 그러다가 목사가 어저께 잡혀간 거예요. 니카라과 교회와 또 특히 목회자들, 우리 이 에베네셀 교회 그 지역도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뭐 가서 사역해 보셔서 아시지만 그 지역에 좌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니카라과 교회를 연단하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사탄들이 떨며 이방 족속이 떨며 낙담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그 아픔을 주님 보시지요? 니카라과 땅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피 흘리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목양지로 돌아가서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속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들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니카라과 땅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비롯해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듭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이루신 모습을 보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